안녕하셨습니까?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New Testament 빌립보서 4장 4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Philippians chapter 4 verse 4 to 9.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체를 올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은 구원,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그 문,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기쁨과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문을 열고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무엇이 우리를 맞이해 주는지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필리피안스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지도에서 보실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아시아 마이너에서만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죠. 거기서 전도 여행을 하다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처음으로 이 현재 튀르키예라는 땅에서 유럽, 지금의 그리스 지역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서 사역, 전도를 시작한 땅이 바로 필리피안스, 필리피라는 그 지역,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넘어가서 개척한 교회, 그 교회가 바로 필리피안 처치입니다. 이 처치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며 편지하는 내용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왜 하게 됐느냐? 이 빌립보라는 그 도시는 로마 제국 군인들이 리타이어한 베테랑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 필리피라는 도시에서 퇴역한 군인들과 그리고 그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데 이 필리피안에 가서 제일 먼저 유럽이라는 그 땅으로 건너가서 유럽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순간이에요, 사실은. 필리피안 교회. 근데 사도 바울이 유럽에 처음으로 개척한 빌립보 교회에 10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현재 편지하는 시점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필립보 교회에다가 편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필립보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갈등으로 인해서 필립보 교회가 두 개로 쪼개질 위험에 서 있어요. 그래서 급하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에 갈등을 일으킨 당사자들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사도 바울과 함께 수고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일꾼으로서 지금 빌립보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었습니다. 리더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켜서 지금 빌립보 교회가 둘로 쪼개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솔직한 마음을 먼저 이
1장 3절부터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내가 너희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있으며 내가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함께 개척해서 디벨롭 시키는 모든 그 과정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하시니 너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끝날까지 지속해서 이루어질 줄을 믿는다고 그들을 먼저 칭찬합니다. 너희들 지금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갈등 나쁜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들이 처음에 나를 만나고 나와 함께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그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어.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어 라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을 먼저 시작합니다. 칭찬과 권면을 먼저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 빌립보서의 전체에 흐르는 그 정서는 갈등의 당사자들에게 너는 옳고 너는 그르러 너는 맞고 너는 틀려가 아니라 그렇게 정죄하는 게 판단해서 정죄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들 그 갈등의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한 일꾼인지를 먼저 생각하라고 그것에 대한 먼저 권면을 칭찬을 함께 시작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게 비유를 하자면 복음이라는 뿌리에서 자라는 뿌리는 복음입니다.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에서 시작을 해서 그 나무가 자라는데 그 나무가 자라서 가지가 각 사방으로 흩어지죠. 사방으로 흩어진 그 나무의 가지가 동서남북 위도 있고 아래도 있고 각자 흩어져서 자기가 뿌리에서 올라온 영양분을 가지고 잎을 내고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게 나무입니다. 그렇지만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 그 나무가 이쪽 끝에 있는 나무가 동쪽에 있는 나무가 서쪽에 있는 나무의 상황을 모릅니다. 그쪽에서 열매를 맺었다 그래서 이쪽에서 열매를 안 맺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똑같은 복음의 열매를 맺어서 이 복음의 추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상황들은 오른쪽에 있는 그 나무가 왼쪽에 있는 나무 가지가 오른쪽에 있는 나무 가지의 상황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무조건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 영양만 받기를 원합니다. 항상 자기가 먼저 받기를 원합니다. 그 나무는 내가 조금 더 덜 받아서 똑같이 공평하게 모든 나무에 골고루 영양분이 배부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모습을 먼저 자기의 열매가 더 튼실하게 더 크게 열리기를 바라는 그 교회 공동체의 일꾼들의 모습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가지를 이루고 있는 이 갈등의 당사자들에게 가지가 시작되는 근본을 먼저 생각할 것을 권면합니다. 편지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그 내용을 먼저 이야기를 해요. 너가 나쁘고 네가 옳고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처음 생각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생각하라. 이 나무의 뿌리가 무엇으로 시작되었는지를 먼저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장 27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와 함께 있으나 함께 있지 않으나 똑같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이 갈등의 당사자, 일꾼들인 그 당사자들에게 지금 현재 너희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그 문제에 집착해서 그 문제는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런 거야 라고 그 문제, 현실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어떤 복음이었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때 우리가 합력해서 이 빌립보 교회를 계속 섬겼던 그 마음을 다시 기억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복음의 실현을 위해서
협력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했던 자기의 목숨을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을 먼저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3장 1절 전반부에 보면은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들 각자의 상황과 너희들 마음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먼저 그 사랑을 맛보았을 때의 기쁨을 회복하라 이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을 때 그 기쁨을 회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4장 2절, 오늘 본문 4장 4절 그 바로 전에 그제서야 사도 바울은 갈등의 당사자들을 이름을 부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이 유오디아라는 그 권사님이 지금으로 말하면 여자 권사님, 순두개라는 여자 권사님, 이 두 여자 권사님들이 갈등의 당사자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쁘다고 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희들에게 권한다고 그러면서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정확하게 찝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둘 똑같이 주 안에서 한 마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의 상황 속에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이 두 사람에게 또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그걸 먼저 깨달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서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유일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속히 갈등을 해소해서 너희들이 이 갈등의 끝이 어디인지 알고 있느냐?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 멸망의 끝으로 가지 말고 그리고 세상 사람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처음 받았던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4장 4절이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은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내가 맛있는 거 먹었을 때나 아니면 좋은 일을 또 내가 뭔가를 좋은 것을 득했을 때 그런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사망으로 죽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내가 더 이상 죽음과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영생의 기쁨을 회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 안에서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한결같이 그 기쁨으로 다시 회복하라고 그래서 그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라고 이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관용이라고 그랬는데 이 관용은 서로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서로의 잘못을 너희들이 발견한 그 단점들을 서로가 너그럽게 용서하고 서로의 상황과 입장을 먼저 받아들이고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에게 용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까우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크리스찬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입니다. 크리스찬의 의미가 following Jesus Christ.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뜻이 먼저 나오고 자기가 불편한 것을 먼저 불평불만을 하고 자기가 받은 그 은혜와 기쁨을 잊어버리고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기를 원하고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뭔가 해주기를 원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평안을 누리고자 자기의 의견을 먼저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 유오디아와 순두기에게 이야기합니다.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 이유가 너희가 지금 네 옆에, 너희 뒷좌석에, 너희 앞좌석, 옆좌석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가 무슨 뜻인지 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사랑을 베풀든지 관용을 베풀든지 누구에게 분노를 하든지 슬플 때라도 항상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슬픔과 괴로움과 기쁨과 모든 즐거움들을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힘은 내 스스로의 노력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영감, 영적인 기쁨 가운데 그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힘으로 세상 가운데로 향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야말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돈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목소리가 좋고, 아니면 내가 모든 것을 잘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권능과 그 기쁨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 넘어지는 일이 없고 물러서는 일이 없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일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슬픔과 디프레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약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픔과 나약함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가 아프고 힘들고 괴로울 때는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옆자리에 있다는 것을 나의 손을 붙잡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해서 기도하라고 우리 옆에서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판단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으뜸이고 싶은 그 마음들을 내려놓고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오직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이 오직 구할 것은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나눈 그 문을 들어가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 문,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고 7절은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들어가면 그 문을 통과하면 하나님의 평강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은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아픔과 괴로움을 다 잊게 만들 정도로 그 기쁨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그 능력으로 그 갈등을 해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그 비밀한 평강의 기쁨을 맛볼 때 드디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 기쁨이 가득 채워져서 다시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늘의 평강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 떨어지지 않고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평강에 처음 맛봤던 그 기쁨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를 8절에 이야기합니다. 끝으로 형제 자매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 하나만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개인적인 사상이나 의견들이나 참된 진리를 추구하며 오직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를 깨달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거짓된 마음을 씻어버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누구에든지 그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고 그리고 내가 칭찬을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교회 안에서 귀한 것들과 기념할 것들을 먼저 기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교회 공동체 안에 언제나 지속적으로 머물게 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너희 빌립보 교인들이 배운 것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배웠는지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을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평강을 맛본 자라면 이 평강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에 세상에 어느 것도 그 맛을 평가할 수 없는 놀라운 그 평강의 맛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싶은 사람은 사도 바울이 처음에 빌립보 교회를 세우면서 같이 복음의 근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고 배우고 듣고 그리고 받은 모든 것들을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를 먼저 세우고 그 교인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리스도 하단부 에게해 밑쪽으로 내려오면 고린도라는 지역이 있죠. 고린도 교회에게 똑같이 이야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그들이 받고 배우고 했는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PPT에는 없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복음이 무엇인지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산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가르친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크리스찬들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혔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와 같이 똑같은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모든 것을 기억해서 행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행해야 될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평강을 내가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살아가고 누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갈등이 일어났지만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갈등이 해소되려면 먼저 내가 권면하는 이 편지를 통해서 권면하는 내용들을 행하라, 실천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을지라도 이해하고 있을지라도 그들 스스로 행하지 않으면 갈등은 결코 해소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 그 평강 또한 얻지 못할까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행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항상 계시다는 것을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행하다, 지금 우리 본문 4장 9절에 나와 있는 행하라고 권면한 행하라라는 그 내용은 그리스 언어, 헬라어라고 말하죠. 헬라어 프라세테라는 그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프라세테라는 행하라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 행하는 건 to do something, 그리고 to practice something. practice, 실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accomplish, 이루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행한다는 것은 가장 먼저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to do something. 그리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practice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practice의 끝에는 내가 그것을 이루는 accomplish가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이 원문, 헬라어 원문에 쓴 이 프라세테는 반드시 그 과정을 겪어야 된다면, 프로세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일회성이나 단기적인 의미로 행하라, 한번 행하고 말아라, 이게 아니라 지속적이고 그리고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나의 일상 가운데 꾸준히 노력하고 그것을 프랙티스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프랙티스를 통해서 accomplish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일상생활에서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을 내가 행한다면 프라세테 한다면 하나님과의 그 교제, 펠로십이 더욱더 활발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평화, 그 평화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성탄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성탄의 진정한 기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이 뭐냐면 평강입니다. 평화입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내가 곧 언젠가는 죽게 되기 때문에 불안한 것은 아닙니다.
나의 현재의 삶 가운데 나를 짓누르고 있는 세상이 주는 그 압박감, 세상이 주는 그 괴로움, 슬픔, 모든 사람들로 인해서 받는 그 괴로움, 이 모든 것들이 현재의 나의 삶 가운데 평강을 뺏고 평안을 뺏어버리고 나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평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내게 임했을 때는 비로소 이 세상에 주는 모든 어려움과 힘듦을 이겨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모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항상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복음에 합당한 프라스테, 행함, 실천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평화와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념하며 또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매년 12월이 되면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소망합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 모두가 진정 성탄절을 통해서 아기 예수가 태어난 그 세계의 모든 평안을 가져오는 그 아기 예수를 통해서 얻는 진정한 기쁨과 그리고 감사함, 우리의 노력이 없어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그냥 값없이 은혜로 주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슬프고 기쁠 때도 또 내가 아프고 마음이 다 무너질 때도 좌절할 때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동행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내가 인지하고 기억할 때마다 내가 성령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탄의 소망들을 기억하며 그 소망을 들어 응답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우리를 도우시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성탄을 통해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어떠한 모습으로 성탄을 누리든지 그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거룩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고개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